찬송가 266장. 주의 배로 예루살렘 창기권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명로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는 죄악 세상이 기쁘고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주의 피로 예루살렘을 창기권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죄악 세상이 기쁘고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맡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치료의 아침, 응답의 아침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믿음의 귀한 이 아침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실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한 자의 하나님, 또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여기고 나올 수 있도록, 또 그 성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온전한 치료를 이루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귀한 아들의 문제를 놓고 손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4차 감염이라고 4차 유행이라고 하는 심각한 지경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자들과 또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가서 속히 이 사태를
정리하고 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곧 기회, 위기가 곧 기회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 하나님이 알지 못하심이 없을 것이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믿고 달려가오니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나타나가여 주시옵소서. 마비된 것 풀어지게 하시고 굽어진 것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것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또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논란이 많은, 그러니까 이 말해서 설교할 때마다 좀 까다롭다고 여기는 부분이 사실 이 20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특히 요한계시록 20장은 좀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혹은 무천년이냐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태도, 천년을 바라보는 어떤 신학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흔히 말해서 백보자 심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백보자 그러면 100개의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신보좌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야. 결국엔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과연 둘째 사망에 이르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얻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바로 대개가,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중요한 골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서 이렇게 읽어 나가면 좀 쉽지만 사실은 또 쉽게도 보여지지 않는 본문.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하도 좀 그 목적을 가진 세력들, 흔히 말해서 이단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 입맛에. 그것이 자기 입맛에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그냥 보통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마치 세대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 관점을 보니까 은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린 그저 말씀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장이 추구하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선 그 말씀의 핵심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15절에 이르는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 이거예요. 첫째로 보면요, 여기 천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 천년을 나누는 데는 어떤 기준이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인가,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천년을 보낸다고 하면 이건 천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예수님이 그 뒤에 나타나서 천년을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후천년이에요. 그리고 그것저것 할 것 없이 그저 교회가 예수님의 그 교회 시대가 열렸다. 그 교회를 이 천년의 시대로, 상징의 시대로 봐서 교회 시대가 열린 것으로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그 무천년 시대, 이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 그냥 그게 아니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갖고 충만한 숫자로 보자라고 하는 관점, 이런 관점이 사실 지금 거의 그 많은 분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넘어가자. 굳이 이것에 대해 뭐 이렇게 사족을 붙이거나 뭐 신학적인 뭐 해석을 하거나 뭐 상징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래저래 봐도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글자 그대로 계시록이에요. 이것은 열린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데 그 시대와 상황과 그 모든 환경에 따라서 달리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부활,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이른 사람은 어떠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즉 백하신 보좌에 앉아서서 심판을 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서 보니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666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상업, 어떤 매매라든가 삶 가운데 원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 사탄의 체계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그들과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들의 표를 반대하고 그 사회 체계 가운데서 소외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그러니까 첫째 영생을 얻음으로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느냐 안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요한 1서의 말씀처럼 그는 범죄할 수 없고 그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미혹함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그 생명, 첫 번째 부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1000년이 참에 7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옥이라는 건 뭐예요? 무적행에서 놓여서 다시 또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1000년 동안이나 무적행에 집어넣었으면 이제는 회개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 이게 묘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그 안에 믿음을 주시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보는 관점이 이 세상 사람하고 180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쪽만 바라봐.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쪽을 바라봐요. 이들은 서로 간에 글자 그대로 범죄한 자들이 있다면 범죄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참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은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현실과 이론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싹이 덜 자라서 그래요. 덜 자라서. 우리의 믿음의 싹, 하나님의 씨가 쑥쑥쑥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범죄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사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이겨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릴 때는
그 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했어요. 근데 크고 나면요, 별거 아니었는데 너무 집착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누군가가 뭘 나눠주고 가족에서 가족 중에 누가 뭔가를 나눠주면 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크면 어때요? 공평하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먹으면 또 어때? 안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지. 이러한 아이들의 성장세가 나타나듯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면은 그 자라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즉 옛 하늘과 옛 땅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두 책이 나타나요. 보니까 여기에 나오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하고 또 어떤 책일까요? 그 책은 바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행동이 뭐예요?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회개의 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내가 그런 죄를 지었나 할 정도의 그런 죄까지도,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아주 다 생각이 나요. 다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이 하나 펴지고 그 생명책이 펴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책이 아마 우리한테 펴져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마귀도 검사가 돼서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은 우리는 그 하인 보좌 심판에 그 앞에 계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마귀는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비록 뭐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저 사람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계속 참소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에겐 큰 변호사,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언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해주심으로 그 모든 죄와 저주가 뭐예요?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사함받고,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못이라는 거냐 뭐냐?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해서 아니라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면요, 그 성령의 능력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건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한테 가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불이 탁 났어요. 옆집에 불이 났어. 그럼 진짜 내게 중요한 것이 뭔지라는 걸,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책가방이 가장 소중했어요.
저는 책가방 갖고 뛰었어요. 우리 형님은 불이 나니까 재봉틀을 들고, 그걸 들고 뛰지는 못하고 재봉틀이 무겁거든요. 그 재봉틀을 버쩍 들더니 막 마당에다 확 던지는, 그 양반에게 있어서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재봉틀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부터 깨우고, 우리 어머니한테 중요했던 건 저였어요. 저를 깨우고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집 강아지 메리를 깨워서 저의 손에 목줄을 주어시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우리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20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둘째 부활에 이뤄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천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둘째 책, 바로 두 개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은혜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대언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송영의 성도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점점 왕성하여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장성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성도로서 주 앞에 온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범죄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낯선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지 깨닫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이신 능력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은혜를 보냈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